지난 시간에 이어서 벤하닷, 아람 왕 벤하닷의 두 번째 공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서두에서 했던 말들을 잠시 한번 다시 나눠보려고 해요.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었죠. 아합은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를 가득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장 아픈 방법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을 위해 준비하신 회초리는 아람이라는 나라였고 아람의 왕 벤 하닷이었습니다. 아람은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에 주전 855년부터 851년까지 약 3번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당시 아람의 왕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벤 하닷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람과의 3번에 걸친 전쟁 가운데 첫 번째 전쟁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두 번째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잘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전쟁이 이제 시작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세요.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1년의 여유가 주어진 거죠. 1년 동안 해가 바뀌고 다시 아람 왕이 쳐들어오기 전에 왕은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얘기해 줍니다. 무엇을 준비하냐면 힘을 기르세요. 그리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힘을 기른다는 것은 당연하죠.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왕께서 행할 일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행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요청하신 행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방 답이 나오죠. 아합 왕이 행할 일은 아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아합 왕이 행할 일입니다. 그것을 빨리 알고요, 빨리 준비하세요. 하나님과 빨리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납주고 엎드리세요. 하나님을 다시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왕들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가 바뀌고 아람 왕이 2차 공격을 할 텐데 준비하세요. 그건 뭘 준비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합이 행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지난주 본문을 보면 13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반절 보시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벤하닷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신 거거든요. 그러니 그 목적을 달성해야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행할 일을 하고 준비하세요,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했던 거죠.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이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도대체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겼거든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아합도 알고 그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었으니까 그 목적을 빨리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었던 전쟁에서 승리했던 아합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그런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깨달음을 갖도록 1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해가 바뀌어서 왕이 다시 출전하기 전에 왕이 행할 일을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행할 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1년 동안 부지런히 준비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했습니다. 아합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칼과 창을 만들고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장사나 사업이 잘 되기 위해 사람을 만나거나 좋은 곳에 계약을 맺거나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 그것보다 더 먼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냈다면, 그리고 너무나 감사할 일들이 생겼다면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되지 못하였는가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저도 공부할 때 정말 깨달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부, 귀, 존귀, 권세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의 손에 있다는 사실, 그 한 가지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높아지는 것도, 존귀함을 얻는 것도, 강하게 되는 것도, 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다음 해가 바뀌면 다시 왕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왕이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아합은 준비했어야 됩니다. 그 준비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준비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했는지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고 드디어 아람 왕 벤 하닷이 2차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공격을 하기 전에 작전 회의를 하게 됩니다. 아람 나라의 신하들이 첫 번째 전쟁의 패인의 원인이 뭘까? 패한 원인이 뭘까 하고 이제 보고서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보세요.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 실패한 원인은 산의 신이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에서 공격을 했으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평지로 끌어내서 평지에서 전투를 벌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아람 나라의 신하들이 왕께 보고서를 올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패인이 전장의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이루었다고 아뢰는 것이 그들의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었죠. 산의 신인 여호와가 지키는 이스라엘을 산에서 이기려고 했으니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번 전쟁은 평지에서 싸움을 벌입시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고 아람의 신하들이 보고서를 올린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빠지고 놓친 것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의 신인가요? 고대 사람들은 어떤 지역신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신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그 신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치잖아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국제선을 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 하나님의 힘의 범주에서 벗어날 것처럼 여겼던 거죠. 그게 고대인들의 신앙 색깔이었어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람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산에서 벗어나서 싸움을 벌인다면 그 산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신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람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지역을 지키는 신 정도로만 생각했죠. 적어도 산을 벗어나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도 없는 우스운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평지에서 싸움을 벌여서 그들의 바람대로 대단한 승리를 얻었을까요? 우리는 금방 읽었죠. 그들은 평지에서 싸움을 벌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대로, 그들이 전략대로 평지에서 싸움을 벌이죠. 29절 보시면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패잔병들이 그들의 성 아벡으로 도망을 했죠. 30절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전쟁사를 읽어보면 고대 전쟁사에서 큰 승전을 나타낼 때에 적군을 죽인 살상 수가 1000명이 넘으면 큰 승전이라고 여겼던 때였거든요. 1000명 정도를 살상하면 대승했다고 생각할 때가 그때였습니다. 1000 곱하기 100 하면 1000, 만, 10만, 10만이죠. 100배의 패전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큰 패전의 100배의 패전을 지금 아람 군대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산이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에서 공격해서 우리가 실패했으니 평지에서 공격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고 장소를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 장소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100배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이고 또 피해 도망갔던 2만 7천 명도 아벡성이 무너지면서 성벽이 무너지면서 다 깔려 죽었어요. 그 당대 기록을 보면은 비판적인 학자들은 그 성 주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서 성벽을 무너뜨린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땅을 흔들으셔서 성벽을 무너뜨린 지진으로 보는 학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지진을 이렇게 일으키셔서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리셔서 도망갔던 2만 7천 명을 그냥 없애버리신 거죠. 그러니 총 10만 명하고 2만 7천 명이니까 12만 7천 명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벤하닷, 아람 왕 벤하닷은 도망을 쳐서 골방에 숨어버렸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전술이 중요했어요.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승리할 거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것만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하시는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 아무리 대단한 분을 모시고 제 아무리 부흥회를 하고 제 아무리 전도 집회를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말씀대로만 있으면 건강한 교회만 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지 프로그램을 갖고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그거 아니지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광고를 잘해서요? 사람을 많이 알아서요? 말을 잘해서요? 좋은 인맥을 붙잡아서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작정하신 사람들은 결국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작정하시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우리는 언제나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우리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주님과 벗어나기 시작하면 한참을 간 뒤에는요, 한참을 가면 주님과 등진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조그마한 틈도 내보여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참 잘했어요.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참 잘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조금씩 방향이 틀어지더니 이제는 등을 돌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처음 행위를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촛대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쉽게 해석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우리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곳은 아무리 수를 써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것처럼 돈을 잘 벌고 그것을 우리는 잘 됐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우리 옛 어른들, 옛 신앙의 선배들은 아무튼 하여튼 그들이 많이 못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신학적인 깊이도 깊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는 일이면 앞자리부터 앉고 아무튼 그것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때에 이렇게 큰 나라의 번영과 또 편안한 일들을 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께 정직한 예물을 드리는 일, 그것부터 기본부터 잘 돼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뺀질거리면서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죠. 하나님은 지역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닌 평지의 신이기도 하셨죠. 여러분 시편 23편을 한번 외우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우리를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잘 될 때도 함께 하시고 막 죽을 것 같은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 곁에 계세요. 주님은 산이라고 생각하는 정상의 자리에만 계셔서 잘된 사람만 축복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죽을 것 같이 힘이 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곁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니고, 산의 신뿐만이 아니고, 평지의 신만이 아니고 골짜기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데 오르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뭘 해도 안 되고, 아무리 건강해 보려고 애를 써도 건강이 나쁘고 너무 힘든 사람의 곁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신이십니다. 아람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아람 사람들은 산에 계시는 산의 신이라고 알았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했겠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대. 신의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래. 이렇게 하면서 산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아는 것만큼만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집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른 경험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험한 것만이 진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파 간의 갈등과 교단 간의 특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신학적인 것이 틀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보면 이상해서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이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십니다.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은 얼마나 될까요? 저도 10여 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한 것만. 그리고 지금까지 또 10년 이상 사역했으니까 20년 정도 신학 공부를 했지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학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더 깊고 깊은 진리를 발견하곤 또 깜짝 놀라곤 합니다. 예전 설교라, 예전에 했던 설교를 들어보면 야, 깊이가 너무 낮았구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성경 지식에 대한 풍부한 지적인 넓이가 아무리 넓고 깊어도 항상 내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그러니 평지에서 공격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아람 신하들의 보고서는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람은 두 번의 공격이 또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골방으로 들어간 벤 하닷을 찾아내게 됩니다. 찾아내서 이제 아합 왕 앞에 벤 하닷이 나오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의 신하들, 아람 벤 하닷의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31절 인자한 왕이니까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 앞에 가면 혹시 왕의 생명을 살려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합시다.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보세요, 왕의 종 벤하닷이 1차 공격 때 이 말은 누구 했냐면 아합 왕이 벤하닷한테 했던 거거든요.
당신의 종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바뀌었죠.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자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이다.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이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아합이 범하게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통해 아람 군대 베나닷을 처치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나 지금 아합은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모습을 성경의 행간을 통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으로도 된 것처럼 불필요한 동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전쟁의 승리가 자기 자신이 잘해서 된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 전쟁을 일으키시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2번이나 이기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죠? 지난 첫 번째 전쟁에서도 13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28절에도 28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셨거든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아합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지금 아합은 자신이 마치 전쟁의 이유가 된 듯, 전쟁의 승리가 이유가 된 듯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종 베나닷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는 내 형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얼른 받아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합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승리에 도취해서 승리가 어디서 왔는지 오해하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멋져 보이지만 그는 사실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굉장히 교만하죠. 왕의 종 베나닷을 살려주세요 이 말을 할 때 그는 내 형제야 그 말을 듣고 또 그 신하들이 얼른 받아 베나닷은 왕의 형제 맞습니다. 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종이 왕의 형제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리죠.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틈을 보이면 즉시 그 틈을 통해 힘을 얻기 시작해요. 힘을 얻습니다. 왕의 종이었던 베나닷이 이제 왕의 형제니까 왕 형제를 죽이겠어요? 안 죽이죠. 얼른 받아요. 얼른 받아. 그 말을 얼른 받아서 맞습니다.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마귀가 잘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 정도면 하고 여길 때 사단이 얼른 그것을 받아서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셔.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셨어. 괜찮아.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해도 괜찮아. 거짓말해도 괜찮아. 다 그래. 이렇게 우리의 틈을 보이면 그 틈에 마귀는 우리를 자꾸 죄에서 무뎌지게 만듭니다. 영적인 상태를 무뎌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베나닷의 1차 공격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합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다음 해가 되면 아람 왕이 또 공격할 텐데 힘을 기르세요. 그리고 왕이 행할 일을 준비하세요.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며 또 기다려주셨어요.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키고 2차 공격을 했을 때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또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아합은 또 그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제 아합은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공격에서 그가 낳아주었던 베나닷에게 죽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여러 번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여러 번의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때 하나님은 아마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잘 보관하고 잘 이루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상황을 보고 현상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저 사람은 믿은 사람 같아, 구원받은 사람 같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으나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구원받는 사람들도 계시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마지막에 가서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저 사람은 상황을 보니까 하는 것을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틀림없어,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마지막까지 뒤를 돌아다보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마지막 고린 지점을 통과한 후에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칼빈 목사님이 뭐라 하셨죠? 천국 앞에 이렇게 써 있을 거야. 누구든지 들어오는 문,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 천국 문 앞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구나. 들어가서 통과된 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들어간다는 건 맞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사람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이 레이스에서 벗어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 손 놓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내가 여태까지 해온 신앙으로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거야. 누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의 마지막 경주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빨리 확 달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에요. 시간을 빨리 도착해서 이기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완주했느냐 완주하지 못했느냐, 그런 경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빨리 가느냐 많이 갔느냐 빨리 달렸느냐 그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주를 완주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의 주인이시고 모든 나라의 왕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아합 왕이 신앙으로 나라를 잘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벤하닷을 통한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벤하닷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한 채찍과 막대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잖아요. 결혼 전 연애학교부터 시작해서 결혼 전 교육, 신혼부부 교육, 아기를 낳으면 영아부부터 아기학교,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 2부, 작년으로 넘어오면 작년부터 작년 공부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공부 신청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서경부 이렇게 사인이 나오면 이번에 내가 꼭
뭐 기독교 교리든지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공부 또 해야지. 내가 뭘 알겠어. 다시 공부해야지, 또 공부해야지 하면서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얻는 지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경험도 역시 지식이 근간이 돼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 없이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으면 그 사람은 겸손해지지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내 삶에 벤하닷이라고 하는 것이 공격이 올 때, 내 삶이 막 흔들리는 일들이 생길 때, 아차, 하나님이 다시 겸비하고 엎드리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벤하닷과 어떻게 하면 잘 싸울까 연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벤하닷은 하나님이 아합을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죠. 그러니 벤하닷의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나는 벤하닷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될 것이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과 등져서는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람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요,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은 고맙죠.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 싫죠. 그렇지만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돼요. 사람 미워해서는 안 돼요. 실수도 많고 싸울 때도 있고 하지만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벤하닷의 2차 공격을 통해 하나님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했던 그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